이 시간은 여호수아 18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수아 이제 18장과 19장은 그 서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누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그 따라서 13장부터 그렇죠? 21장까지가 이제 나누라 명령에 따라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장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그 늙었을 때 땅을 이제 분배하겠다는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에서 분배받은 두 지파 그 반의 이야기가 있고 14장 15장에는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그랬고요. 16장 17장에는 이제 요셉 자손에 대해서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요셉 자손에게 한 몫을 주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지파에게 나눠주는 18장 19장이 있은 후에 이제 요셉 그 자손이 더 확장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한 분깃과 므낫세 지파의 반 분깃을 갖다가 더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후에 등장했지만 앞쪽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18장하고 이제 19장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려는 과정 가운데 18장 19장은 나머지 이제 일곱 지파가 분배받는 과정이고 20장과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들 이 이제 분배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나머지 일곱 지파가 분배받는 과정인데 유다와 요셉 자손이 분배받는 분배받은 땅을 분배받고 약간의 그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약간의 시간이 간격이 있은 후에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제 실로에다 성막을 이제 회막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가 아주 이제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어선도체에서 강조가 됐고 주어가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다라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요때가 이제 그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게는 이제 분배를 해줬죠. 근데 요셉 지파에게는 이제 한 분기만 준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게 나눠진 거는 길갈에서 이제 제비법을 나눠주는 상황이 되고 18장 19장에서 이제 그 일곱 지파에게 분배받는 것은 길갈에서 나눠진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름이 있고 실로의 성막 회막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실로의 회막에서 지금 일곱 지파를 모아놓고 땅을 그려와라 해서 땅을 제비법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18장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분배 줄 때는 이제 길갈에서 제비법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주는 것은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 후에 일곱 지파에게 나눠지는 내용이 18장 19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어떤 그 장소가 여리고 앞에 길갈이었다면 이제 18장 19장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실로로 이제 배경이 바뀐다. 그래서 실로에 이제 이동해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여기 이제 언약궤를 이동을 시켰겠죠. 그리고 나머지 땅을 그려오기 위해서 실로에서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제 분배해주는 제비법으로 분배해주는 게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실로에 가면 이건 이제 예전 사진이에요. 예전 사진인데 지금 이제 실로에 가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시대부터 이제 십자군 시대까지 어떤 흔적이 쫙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의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 이후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 터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실로의 원래 구약 시대의 터였던 이 가나안 시대의 어떤 형태까지도 다 그리고 왕국 시대 형태까지도 다 발굴이 돼 있어요. 지금 가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커다란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 성막을 쳤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성막을 쳤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화도 아니죠.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실사 형태로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같이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영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 현장에서 벌어졌던 성막에 터가 있었던 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갖다가 쫙 실사에다 투영해가지고, 실제 땅에다 투영해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3D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치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 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실로는 잘 안 갔는데 이제 여기는 다 그래도 발굴을 해놨고 아주 그냥 그 사사시대 때 그 이런 실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나 내용들을 아주 그냥 잘 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도 3D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나의 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제 그 성지 납사를 가시는 분은 실로를 한번 꼭 집어넣어서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 더 집어넣어 실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 이제 세겜이죠, 세겜. 세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세겜까지 해서 뭐 그리심산, 그 다음에 에발산,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또는 요셉의 무덤 이렇게 해서 세겜과 함께 실로, 그 다음에 뭐 베델 쪽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로를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기업을 분배받지 이제 못한 자손이 7지파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7지파이다. 받지 못한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기 어순도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무사가 이제 그 강조되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을 얻기 위해 지체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 완료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던 그 땅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을 너희들이 히트파일 분석으로 스스로 이제 가지 않는 거죠. 지체하는 게 그들이 이제 그 가지 않는 히트파일이 그 재귀형이면서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지체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해서 색깔을 좀 바꿔야 돼요. 이거 이제 색깔을 해서 진하게 해야 되는데 히트파일이니까 강조 재귀예요. 지체하는 게 스스로 지체한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죠. 너희를 위해 각 지파에 3명씩 정해라.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지파별로 3명씩을 데려오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시부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에 맞게 땅을 그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별로 따라서 이제 다른 점에서 이렇게 그 땅의 이렇게 경계를 이제 그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써올 곳이라고 이제 카타브니까 써올 곳이라는데 이제 그려올 곳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실로에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걸 땅을 그려온 걸 가지고 뭐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눌 줄 알아. 그러니까 7개의, 그 7지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라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7부문으로 나누는 것도 히트 파일형이네요. 히트 파일 완료이기 때문에 이제 강조 형태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7부문으로 나눠오란 얘기죠. 히트 파일 형태니까 재규형으로. 그래서 땅을 그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땅에 나머지 땅을 갖다가 어느 지파가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땅을 7부문으로 이렇게 그려오는, 영역을 그려오는, 그거는 이제 스스로 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분배받은 유다는 남쪽 자기 땅에 거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족속은 유다의 북쪽에 이제 경계에 이렇게 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와 요셉 사이에 그 지역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남아 있는 지역을 이렇게 그려와라 7부분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유다 지파는 이미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요. 밑에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시몬 말고 이제 원래는 다 이게 유다가 이제 분배받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 그 므낫세가 이렇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었겠죠. 이 노란 부분 이제 므낫세 받지만 나중에 이제 분배받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분배받아서 요셉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 사이에 요게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2개로 이렇게 그려오는 거죠. 2개로 그려왔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아셀 지파가 분배한 땅하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받은 땅을 이제 4개로 그려왔고, 나머지 요 땅도 어떻게 보면 그 그려와서 7개를 그려온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므온은 기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내에서 그 섞여서 살게 되는 그 안에 들어 살게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려온 땅 7개 중에서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땅을 7개를 그려왔는데 그래서 그 7개 중에 시므온이 받지 못하고 나머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6지파가 이제 나머지 7개 중에서 6개를 분배받는 거죠. 그렇다면 7개를 그려왔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 하나가 남은 부분이 아마도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은 부분이 시므온에게 돌아갈 것처럼 해가지고 그려왔는데, 오히려 시므온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땅에서 그냥 섞여 살게 됐고요. 이 나머지 땅이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한 분깃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 이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땅이 좁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러면 산지로 올라가서 개간해라. 그래서 아마도 이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이 나머지 땅을 차지하고 아셀 지파의 일부의 땅하고 이사갈 지파의 일부의 땅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원래 한 분깃을 받았지만 더 확장이 돼서 한 분깃과 반 분깃을 받아서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2분의 1까지 합쳐서 요셉 자손이 두 분깃을 받는, 그래서 두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영적 장자라고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땅의 분배와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분배와 또 정복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다 됐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받을 수 있었던 7번째 그 땅을 시므온 지파가 받지 못하고 유다에게 섞여 살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을 므낫세 반지파가 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모여서 요셉 자손으로서 요구를 해서 더 그쪽을 확장해서 올라갔던 게 이제 18장 19장의 사건의 다음 사건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의 경계를 요셉 지파의 자손의 설명인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다. 16, 17장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 그러니까 7부분으로 그려와야 돼요. 근데 7부분을 그려오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7부분을 그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 남아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북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요구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실로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시므온은 이제 땅을 분배를 갖다가 받지 못한 거죠. 제비를 갖다가 뽑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에게 통해서 얘기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분깃이 없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는 이제 제사장으로 다시 또 이제 기업을 갖다가 각 도시, 그렇죠? 지파별로 도시별로 받는 거고, 시므온은 분깃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다, 명사문장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갖다 그 섬기는 사람으로서 각 지파의 지역에서 48개 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되죠. 20장 21장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이제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 자손으로서 에브라임과,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이들이 합쳐서 이제 한 분깃을 주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한 분깃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다, 작다 해서 7지파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 남았던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그런 게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영역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3명씩, 각 지파에 3명을 뽑은 7명이니까 21명이겠죠. 이제 21명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기 위해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피일형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르기를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다니라는 거예요. 히트파일 명령이에요. 스스로 다녀보면서 그 땅을 가서 구석구석 다녀서 그려오란 얘기죠. 그리고 그 땅을 그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여기 실로, 여기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의 형태에 맞게 7개의 상태를 그려오는 건 되는 거죠. 근데 누구 지파에 가는 거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죠. 이제 21명 갔고, 그들은 그 땅에 이제 다녀가는 거예요. 계속 그 나바로 넘어가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읍들을 7부분으로 그려온 거예요. 7부. 그러니까 분명히 7부분을 그려온 거 맞죠. 근데 이 7부분 중에서 6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시므온 지파는 계속 얘기했지만 유다 지파의 땅, 이미 분배된 땅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깃이 남아 있는데, 그 한 분깃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호수아 요셉 지파가 나중에 요구해서 더 확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부분 그들이 이제 실로의 진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3장이나 첫 장에서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저기 르브하마까지죠. 르브하마. 그러니까 이 강이 있는 르브하마까지 가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예. 자, 땅으로 본다면 이제 아주 북쪽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지파 그려온 땅이 갈릴리로부터 약간 북쪽에 있는 여기까지만 그려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위쪽은 그려오질 않은 거죠. 어떻게 다니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인데도 다녀오지 못했다. 그거는 정복하지 못했다고도 나오지만, 앞에 나오지만 또 7지파가 땅을 그리러 갈 때 거기까지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갖다가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 나왔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에게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이 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 걸 알 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르브하마까지 저 북쪽까지 정탐했던 지역까지 47년 전이겠네요. 아니 40년 정도 전. 그 전에 12명이 정탐꾼이 정탐할 때 르브하마까지 저 갔던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복할 때도 하지 못했고, 또한 땅을 그려올 때도 그려오지 못했다.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강은 와디엘 아르시역이죠. 거기서부터 유프라테스 여기까지 이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토가 있는데, 이 북쪽의 영토는 아예 그려오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북쪽에 그려오지 못한 영토가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12지파를 언급하시면서 12지파에게 분배될 땅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무너지고요.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볼 때는 10지파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와 베냐민이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해서 회복될 땅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성전과 그 제사장들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7지파, 남쪽 5지파를 언급하실 때 저 위쪽에까지 르브하마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땅을 갖다가 분배해주는, 그렇게 된다. 근데 이 북쪽의 지역을 이 정탐꾼들이 갔었던 그 지역, 조상들 갔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7지파가 아예 가서 그려오지도 않고 여기 우리 땅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비교해 보면 나중에 분배받은 땅, 아셀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파가 이제 갈릴리 북쪽에 분배를 받는데, 이 땅이 어디까지냐면 한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까지. 그렇다면 이 지역에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갖다가 아예 그려오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셨고, 이미 이전에 왕국시대 다윗이 거기까지 정복하긴 합니다. 정복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르브하마까지 다윗이 거기까지 이제 장악했던 그런 사실이 언급이 되긴 하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제 르브하마까지 이렇게 통치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관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북쪽의 지역부터 이 남쪽의 와디엘 아르시까지 쭉 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신다면은 이제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땅, 그 남은 땅을 그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 르브하마까지는 이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또 그려오라 할 때 아예 그려올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실로로 온 그 백성들 일곱 지파를 대신해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 여호수아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배대로 그 땅을 분배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일곱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일곱 지파 중에서 자세하게 언급되는 영역 그러니까 그들의 경계가 자세하게 언급되는 제일 자세하게 언급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영역이 언급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세하게 언급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곳이 속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울 왕의 어떤 수도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이다. 이미 유다 자손이 남쪽에 분배받았고 그 북쪽에 요셉 자손이 분배를 받았죠. 그 사이에 오른쪽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의 순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 서쪽, 남쪽, 북쪽, 동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쪽은 이제 요단 계곡지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또 단지파의 경계 지역이고 북쪽은 이제 요셉의 그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고요. 남쪽은 유다와의 경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분배한 땅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한 땅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단 지파,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땅을 이렇게 여리고부터 요단강 계곡집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들을 위한 북쪽 경계는 요단으로부터 동쪽은 요단으로부터죠.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편 서편 산지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끝은 베데웬 강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강에서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베델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게 이제 북쪽 경계가 되는 거죠. 북쪽 경계. 그 경계에서 루스로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베델을 갖다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경계가 베토론, 아랫 베토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다라 나달로 내려갔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베델을 갖다 거쳐서 올라가서 베토론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렇죠? 베토론을 이제 포함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경계 지역이 이제 되는 기럇 여론까지 해서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구부러졌다. 그리고 베트론 남쪽 산으로부터 서쪽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의 경계는 이제 나중에 분배받게 될 단지파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끝은 기럇바알,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서쪽 모퉁이 경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쪽 모퉁이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으로부터 이제 동쪽으로 오겠죠. 동쪽으로 그 경계는 서편으로 나가서 이제 넷두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이제 그리고 그 북편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 동쪽으로 오면 르바임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오면 그 이제 북쪽이 이제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예요. 경계. 여부스 편을 어깨로 내려서 여부스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이럴지라. 그리고 엔로겔로 들어가. 엔로겔은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와 트루포형 골짜기 그리고 이쪽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이제 엔로겔이 있는데 그 엔로겔로 통해서 이제 밑으로 쭉 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해서 여메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북쪽으로 나가서 엔세메스로 나가고 그것은 이제 아둠민 비타를 해서 글릴롯으로 나가다.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의 보안, 루벤 자손은 이제 동편에 있는 루벤 자손이니까 요단강 경계까지 접해 있다.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이라 이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요단강을 경계로 이제 여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이쪽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경계로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도 쭉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북쪽은 아라바 맞은편을 지날 것이다. 그리고 아라바 방향으로 내려가라.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베토홀라로 넘어가고 그 경계 끝은 요단 남쪽 염해 북쪽의 해변이 될지라. 이것이 남쪽 경계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르바임 골짜기로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로 해 나가면 이제 뭐 아둠민 비탈 해서 쭉 해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기리앗 여아림을 이렇게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쪽의 땅이 베냐민 땅이고 이쪽 동쪽의 서쪽의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이제 나중에 단 지파에게 분배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의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라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세일산에 이르러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15장이니까 유다 경계에 대해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경계의 북쪽이 베냐민 경계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는 이제 그 유다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북쪽. 그래서 지도를 보실 때 베스메스가 여기 있으니까 베스메스는 유다의 땅이라고 한다면 기리앗 여아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위쪽으로 르바임 골짜기까지 해서 이제 베냐민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북쪽 경계가 베냐민의 남쪽 경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쪽 경계, 베냐민의 동쪽 경계는 그 요단이에요. 요단,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됐죠. 그 요단은 그것에,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 중에 동쪽 경계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방 경계가 있죠. 그래서 북쪽, 서쪽, 그다음에 남쪽, 동쪽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성읍이 쭉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성읍들은 베냐민 지파가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 아라바, 스마르라임, 베델 뭐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게발을 포함한 20개의 성읍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산지 쪽에 뭐 예루살렘, 돛, 아나돗, 기브와 뭐 라마, 게바, 믹마스, 미스바, 기브온. 근데 기브온은 이제 기브온과 요 이제 나비세몰 요 지역들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거고 이 땅은 이제 분배소 안 땅에 안에 들어 있지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땅이고 그 지역이 또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4개의 성읍을 쭉 언급을 하죠.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뭐 그비라, 뭐 그래서 뭐 부에롯과 그비라와 기브온과 이거는 분배된 땅에 속해 있지만 누가 살고 있다? 히위 족속이 살고 있다. 종으로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부스 곧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그래서 14성읍과 그 딸들 성읍이 속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4성읍과 마을들의 산지 쪽에 있는 14성읍과 마을들. 그래서 베냐민 고원지대가 있고 베냐민 고원지대를 지나면 서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제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들 14성읍과 그 마을들로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의 땅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7지파가 나중에 분배받는데 요셉 지파가 하고 이제 그 요셉 자손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후에 그건 길가에서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실로의 성막을 만들었다. 그 실로의 성막을 만들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 분배받지 않고 땅을 갖다가 정복하러 가지 않는 그 7지파를 불러다가 땅을 그려오게 했다. 그 그려온 것은 7지파가 스스로 그려왔다. 7개를 그려왔는데 시므온 지파를 빼놓고 6지파에게 나머지 분배가 되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게 이미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이제 다시 또 살게 되었다. 그래서 7개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그 땅은 이제 나중에 그 요셉 자손이 한 분기만 받아 요셉 자손이 더 요구를 해서 더 확장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7지파에게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이 자세하게 그들의 경계가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베냐민 밑에 사울 왕이 나올 때 사울이 다스리는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성읍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갖다 정복하고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왕으로 등장할 때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쪽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으로 유다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를 잘 소개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 왕국 시대의 상황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7지파 가운데 자세하게 언급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오라 할 때 그들이 가서 스스로 그 땅의 경계를 그려왔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저 북쪽 지역의 땅은 그려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다윗 시대에 가야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역까지 다윗 시대에 가야 정복되는 형태로 성경에 나타난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역까지의 땅의 분배 과정이 여호수아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